2021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이기도 합니다. 7월 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은 축제도 벌어지고 폭죽도 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어서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광복절도 그러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나라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6.25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발전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기치 때문인지 코로나라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이겨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렇게 독립기념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독립기념일이 그냥 축제와 노는 날 또는 이렇게 휴가 기간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듯한 모습도 상당수 있는 듯합니다. 이 독립기념일, 공휴일 이렇게 국가 기념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또는 지난 날에 있었던 6.25 전쟁의 어떤 기념일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연유이죠. 그런 날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축복 또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또 그 기쁨을 유지해 나가도록 힘쓰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날들을 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붙이긴 했지만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재앙이라는 의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으려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끝나는 날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10번째 재앙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도 잠시 돌아보긴 했지만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의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21절부터 보긴 했지만 오늘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입니다. 본문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기도원이라든지 수련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새벽을 특별히 드리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교회 가서 또 어떤 제목을 놓고 깊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와 기도원 또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교회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픔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우리는 더더욱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 없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면서 초기에는 애굽 땅 전체의 일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겪어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들이 그러했었죠. 그러나 좀 지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선 일어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또 흑암을 내리실 때 우박 같은 경우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들이나 바깥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으면 풀이나 채소는 망가진다 할지라도 종이라든지 가축들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라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그 10가지 그 이전에 9가지 재앙까지 벌어지면서 사실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박이 떨어지면 집 안에 들어가 있든지 하면 좀 그것을 감할 수 있었고, 또 정말 흑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거나 또 다른 어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체면만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이라도 들어가서 피하고자 한다라면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박이 떨어지건 흑암이 임하건 간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미치지 않았기에 그저 그 애굽 땅에 벌어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재앙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6월절의 의식이 그 예식이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죠.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으라고 21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남은 피를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서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장자가 보호가 되고 그들이 보호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한 사람도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염치불구하고 정말 친분이 있는 사람이랑 거기 가서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그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가지 재앙을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들도 이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귀하고 대단한 일이고 축복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진정 주님의 축복이 또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9가지 재앙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10번째 재앙에 있어서 그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행했다라면 그들도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그 10번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물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긴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정작 그것이 능동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징을 보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 행위 자체만으로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언제나 믿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지 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자신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도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신학이 여러 가지 발전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도 되어집니다. 예전만 같진 못하겠지만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여름성경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여름성경학교와 또는 수련회 등이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지만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되새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주변적인 것에만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되새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때, 되새길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겐 축복이 임할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건은 벌어집니다.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열 번째 재앙은 밤에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는 밤, 그 밤에 임함을 통해서 이제 재앙은 임합니다. 사실 이 사건, 이 재앙 자체가 또 하나의 상징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을 때 이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 모든 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잠자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그저 하루의 잠시 피곤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잠,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잠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시간이, 밤이 그들에게 임함을 그들은 자면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 순간만큼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어 있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고 우리 심령이 무뎌 있다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때는 마치 애굽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것처럼 죽음의 밤, 하나님과의 완전히 유리된 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을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죽음의 밤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광의 밤, 빛의 밤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잠시를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잠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했던 그 밤에 그들은 더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깨어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어리석고 무뎌있고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그러한 죽음의 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밤으로 인해서 30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더 이상 이 모세와 아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그 자신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쉽게 이야기했던 그 완악함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들이 다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밤에라도 긴급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분명 때는 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의 대적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면, 거부한다라면 결국은 그들도 여호와의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은 믿는 이들에겐 축복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밤을 어둠인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곡의 날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여호와의 밤을 고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내와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시고 신앙의 행보를 계속적으로 행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